안녕하세요. 그 이름도 아주 이상한 고직한이라고 합니다. 고직한 선교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깨진 가정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청년 사역을 거의 한 40여 년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IVF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리더십으로 있었고, 또 사랑의 교회는 저한테 아주 모교입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실 때 창립 준비 기도회를 하실 때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에 있고, 현재는 사랑의 교회에서 좀 아픔이 있죠. 그 갱신공동체에 소속돼서 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만드는 일을 몇몇 사람들과 같이 했고, 또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나 교회들이 함께하는 학원복음화 협의회의 연합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연합사역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매번 제 주제는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근래에는 담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피아 이 버킷이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일터 생활을 구비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깊은 속 그 감춰진 아젠다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담임 목사님들에게 교회의 대학생과 청년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가, 청년 스피릿을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지난 25년간 아내와 함께 지옥을 50회 정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신비주의적인 임사 체험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27년 전에 조울증을 앓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걔보다 한 3살 정도 아래 아이인데 대학교 1학년 때 또한 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그 둘째 아이는 뮤지션인데 이 손떨림이 있고 그러니까 약 먹는 것을 중도 포기하는 적이 많아가지고 정신병원을 13번 정도를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이를 합치면 17번 입원한 셈이고, 한 번 입원하게 되면은 그 가족은 그 전과 후에 지옥을 한 3차례 정도는 다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 곱하기 3 하면 51인데 50회 정도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 둘째 아이가 이 조울증이 있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리고 뭔가 익사이팅하고 하여튼 신나는 일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우리 집이 그 평천권에 있는 집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홍대 근처에 이 클럽 같은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 그런 데를 잘 다니지도 않았는데 이 조증이 발동하니까 너무 심심하고 너무 막 흥분되는 그런 일들을 원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안 데려갈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홍대 근처에 있는 클럽을 이제 데려가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거기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주차장에다 이제 차를 세워놓고 잠도 자고 기다리고 언제 애가 오나, 언제 연락이 오나 그러면서 이제 지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너무
이 망상증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을 건너고 강남 쪽으로 오는 길에 그러한 생각이 불뚝 들더라고요. 이 아이랑 저 강으로 그냥 뛰어들까, 그러니까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자살 충동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훅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 전체가 이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한 며칠 정도 다녀오면서 참 좋기도 했고 그 가서도 우리 둘째 아이가 예민한 가운데 여러 가지 좀 막 다투게도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저희가 차를 세워두고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한 차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이제는 저희 이 부부, 아들 부부, 그 다음에 이 막내 아들 부부 6명이 다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손녀딸 둘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가 다 전 가족입니다. 제가 그때 홍대 근처에서 오다가 뛰어들까 했는데 못 뛰어든 것이 우리 가족들 때문에 못 뛰어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 가족이 전체가 다 이제 버스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또 차 안에서 우리 둘째 아이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즐거운 제주도 가족 여행까지 다녀왔는데도 제 안에 우리가 그냥 다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깨진 가정의 신비라고 잡았는데, 사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제목은 사이코 패밀리의 신비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여기서 사이코라고 할 때는 PSYCHO, 사이콜로지 할 때 사이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PSYKOH, 제가 고시이기 때문에 KOH, 그러니까 사이코틱한 코 패밀리, 뭐 그런 의미죠. 왜 그러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에 이 노이로제로 인하여서 불면증으로 3, 4년 고생을 했고요. 또 제 아내는 대학교 2학년 때에 1년 정도 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게 휴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좀 경조증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후에 낫는데, 저는 집사람이 저를 만났기 때문에 낫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 당시 하숙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운동하는 거가 돼가지고 낫다, 뭐 그래가지고 서로가 아직까지도 그 진실을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IVF 활동하면서 같이 우리는 사이코 카플입니다 라는 말을 거의 진담반 농담처럼 했었어요. 또 제가 많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나는 사이코 카플의 지금 우리 부부야 라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무장 해제가 되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자기의 아픈 얘기를 스승없이 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런 용어를 써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을 아주 본격적으로 앓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둘째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조울증을 앓게 되니까 우리 첫째 아이가 얘가 이제 드디어 우리 가족이 사이코 패밀리가 됐다 하면서 그때 사이코 할 때 KOH라고 하는 아주 그 기발한 그러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나중에 또 발병하면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없어지게 됐는데 굉장히 지금은 돌아보니 아까워요. 근데 그 사이트를 보면서 우리 세브란스에 있는 이 의사들이 저희 둘째 아이의 상황을 저희 집사람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기를 사모님 이 정도면은 입원시켜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소통을 했던 그런 그 기억도 있습니다. 예, 제가 깨진 가정이라고 그랬는데요. 깨진 가정,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뭔가 불가항력적인 일, 어떤 질환이라든가 경제적인 파탄이라든가 자연재앙이라든가 교통사고 등등 여러 가지로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해서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가정의 소중한 관계, 평화, 건강성, 성경적인 샬롬이 깨져버린 가정, 그것을 깨진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례를 들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깨진 가정이 있나요? 깨지지 않은 척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지 실상을 들여다보면 뭔가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근래 3년 동안에는 이제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게 되면 또는 일반 사역을 하더라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제가 지금 사역 횟수만 대학 졸업하고 43년 정도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가정은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와 가정도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총격과 폭탄 테러 미수 사건, 그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고3 학생인 그 에릭과 딜런이라고 하는 두 학생이 오랫동안 준비한 가운데 학생 12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교사 1명을 또한 죽였습니다. 총 13명을 사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살해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13명이 죽은 것 외에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99년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되었고 바로 이 사건은 많은 그런 모방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아주 미국에 굉장한 그 고통을 안겨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 콜럼바인 사건에 이제 그 당사자였던 딜런이라고 하는 그 학생은 그 당시 17살이었어요. 자살 충동형 우울증을 보이는 증세가 있었고요. 조사해 보니 에릭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17년이 지나고 나서 그 딜런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살 충동형 우울증을 갖고 있었던 그 살인자, 그 아이의 어머니인 수 클리볼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딜런이 태어나서 17살이 돼서 사건을 벌이기까지의 17년, 또 사건 발생 후 17년, 34년간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있는 이 책인데, 이 책은 아들의 변명이나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폭력성과 마주한 그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바탕에 부정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살인자지만 13명을 죽인
살인자들이지만 그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을 깔고 있는 어머니가 써내려간 글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독특하고 설득력 있고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드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에도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강의를 했는데요. 약 300만 뷰가 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이 아들 딜라는 아주 정상적이고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고 교육을 잘 받은 부모와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다만 자살 충동형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또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그러냐, 얼마나 방치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냐 하고 비난했지만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변명하지는 않고 쭉 그 묘사해 가고 설명해 가는 것을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부모들이 그 갈등이 많아가지고 또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학대하고 이랬던 가정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아주 부유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살인을 저지르기 한 1년 전 정도부터 자살 충동형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또한 친구 에릭은 굉장히 공격적인 친구여서 두 사람이 이것이 콜라보가 되면서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엄마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거다 하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다 책임을 느끼고 그러지만 그것을 읽어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해가 정말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25년 동안 51회에 지옥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아이가 조울증을 앓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저희에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마 뒤에서는 많은 그러한 의욕을 품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아내도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저희 부친은 조선일보사의 논설위원을 하셨고 강남구의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 졸업한 후 대학생 사역자였으나 감사하게 재정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특별히 제 아내는 교육 비즈니스를 30여 년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가정을 등한히 하는 모습을 어려서 보고 자라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저는 가족 중심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매주 수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놓고, 왜냐하면 저희는 주말도 일을 해야 되니까 가족의 안식일로 수요일을 잡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같이 놀러 많이 다녔고요. 우리 부부가 시간을 같이 갖고 제가 나중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오카노 목사님에게 특별히 말씀드려가지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도 안 가고 저는 면제를 받고 수요일을 쉬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잡지에 기자한테 알려져가지고 빛과 소금에도 그때 제가 매주 수요일 날마다 쉬는 것이 실렸었습니다. 저랑 아내랑 25주년 결혼기념에 인도네시아의 꾸라꾸라라고 하는 그 섬에 갔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섬입니다. 우리는 결혼기념일이었지만 두 아들과 같이 갔습니다. 또 30주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관광지입니다. 거기 한 달 정도 갔었는데 그때도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가족적으로 행복했고 또한 풍요로웠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저희 가정은 깨진 가정이 됐습니다. 그 깨진 이유는 이 조울병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 이 깨진 가정의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좁혀서 저는 이 시간에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은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4장 11절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그 장애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나요? 장애인 신학이 아니라 장애 신학이라는 건데 제가 사실 여기 김홍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NDB를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칼빈인가요? 거기에서 리폼드 세미나리에서 이 신학 석사 그 다음에 이제 PhD까지 이렇게 받은 분인데 자기의 이 딸이 이른바 다운 증후군의 이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딸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러한 관점을 갖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조직신학적으로 이 장애 문제를 다루는 장애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책을 냈는데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 신학은 뭐 이분보다도 먼저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는 에딘버러의 존 스윈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정신의학과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목사이면서 이런 장애 영역에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신학적 작업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장애 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의 가치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팽배해 있는 이 capability, 어떤 능력 또는 이 메리토크라시, 어떤 뭔가 업적주의, 실적주의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방향에서 그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신학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조직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 갖게 될 때에는 어떤 노인과 또는 실패 문제, 무기력의 문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대하는 우리 자세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책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제가 많은 그런 눈들이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 잘 아시죠? 헨리 나우엔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장 바니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이 장 바니에도 장애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우리말로는 인간 되기라고 하는 책, Becoming Huma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템플턴상 이 수상 연설을 이제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 장애 신학의 어떤 관점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보였던 김홍덕 목사님의 장애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과연 장애가 없을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았을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죄가 없는 상태의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도 질병도 늙음도 없다는 뜻일까? 가령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1000년을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조금도 늙지 않고 처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까? 1000년씩이나 오장육부를 사용하여 생물 활동을 해도 산화작용을 겪지 않을까? 에덴 동산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오늘날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의 생물 성장과 대사 과정이
오늘날 생물의 신진대사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별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덴에서의 생물의 신진대사 작용은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가도 노화의 과정을 겪지 않도록 설계된 창조의 질서일까? 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여기서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를 입고 장애 선교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지금은 장애 선교의 거목이 된 저니라고 하는 이 에릭슨 타다 여사가 있습니다. 저니 타다 여사. 이 저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다 라고 선언해요. 저니가 하나님은 사고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한 뜻은 자신이 사고를 당했지만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척추 장애인으로 부르시기 위한 의도적 사건이었기에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타다 여사의 논리를 빌리자면 에덴 동산에서 나무에서 혹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김홍덕 교수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에덴에서는 장애인을 창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녀 중 단 한 명의 장애도 없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1절,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의 척추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것은 그는 지금 돌아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행위였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이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네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에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하면서 토기장이로서의 그 어떤 창조주요 또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서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이 묻죠. 저는 이 전이나 그 다음에 이런 이사야서나 로마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조울증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행위구나. 거기에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겠고요. 환경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것도 있겠고요. 저희 부부의 그런 자녀 교육의 방식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행위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아내에게 또 저희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여기 출애굽기 4장 11절과 관련해서 또 시편 139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3절부터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것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제 두 아들의 조울증을 각각이 겪은 횟수를 합치면 27 플러스 18 해가지고 45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근래에 와서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어느 때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통이 저와 제 아내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예수의 신부이신데 리차드 로우라고 미국에서나 서방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falling,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upward, 그러니까 추락이 아니라 떨어져서 승강기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말로는 번역이 그냥 정확하게 위쪽으로 떨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사람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누는 그 하나의 그 계기가 뭐냐면 뭔가 전반부 때는 막 서바이벌하고 석세스를 위해서 막 달려가고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그렇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그런 일을 만나면서 추락하는, 그래서 이 전반부는 이 추락하는 사건을 만나는 때가 전반부예요. 뭐 나이로 그것이 60이 돼서 올 수도 있고 10대 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추락하는, falling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추락하는 것을 같이 그냥 추락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후반부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열리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또 그러다가 라반 삼촌 집에 가서 20년 고생하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국강에서 하나님과 겨루 싸우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작간을 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을 행하면서 일어난 에서로부터의 어떤 도피, 그러면서 긴 시간, 그것은 그야말로 야곱에게 falling, 그야말로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승하는, falling upward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깨진 가정, 추락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깨진 가정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붙잡게 되게 되면은 떨어지면서도 올라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눈들이 달라지고 뭔가 더 영향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가정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정에 그런 신비가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요. 가장 큰 신비가 뭔지 아세요? 이건 아무에게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도 뭐 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꼭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아닌데, 제가 큰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큰 며느리 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아들이 또 결혼했는데, 그 작은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가 같은 자매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집안하고 겹사돈의 집안이에요. 근데 큰 아이와 큰 딸, 요렇게 작은 아이와 작은 딸이 아니라 큰 아이와 작은 딸, 그다음에 작은 아이와 또 큰 딸, 이렇게 해서 요렇게 겹사돈인 집안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깨시는 일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코믹하게 또 우리 가정에게 희한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첫아이가 딸과 둘이 있는데, 두 딸과 한 아들이 있는데, 큰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가가지고 아마 자기 집안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도 소개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얘가 우리 엄마하고 우리 이모하고 또 뭐 이런 지금 이제 겹사돈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 손녀가 집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이 겹사돈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겹사돈이 뭔지는 알겠어요.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은 자기 장인한테 전화할 때 첫째 딸의 자기는 남편이니까 전화 드리면서 아버님 저 맞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당연하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손녀나 손자 녀석은 둘째 며느리에 대해서 이모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삼촌이라고 부르고, 이게 막 호칭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 큰 아들이 3년 전에 자기 부인하고 의논하면서, 얘는 이제 IT 쪽에 그런 작업을 하고 또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와가지고 두 사람이 아버지 저희들이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근데 유튜브의 그런 주제는 뭘로 할 거냐? 그랬더니 조울증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짐짓 놀랐고, 그 다음에 가슴에 굉장히 진한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이들도 그게 있었지만 머리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게 지금 돌아보니 오병이어를 드리는 믿음으로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창피와 연약함과 그런 것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들을 때는 좋다. 너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동생의 문제이기도 하니, 너희들이 합치면 아까 45년 정도를 겪어왔고 우리가 같이 50회 정도를 지옥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겠으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나라의 1%가 조울증 환자라고 하고 그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의 합치면 한 200만이 될 텐데, 또 다른 정신질환자까지 합치게 된다면 또 많은 숫자가 더해질 텐데 얼마나 공감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것이 딱 3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그 오병이어 같은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이제 들었는데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우선은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1:1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카톡 플러스 친구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열게 되니까 순식간에 300명의 1:1 사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며느리가 카톡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몇 개월 안에서 300명이 되니까, 야, 너희도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러냐?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 좀 더 문턱을 높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한 시간에 5,000원을 받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또 뭐 몇 개월이 되니까 수백 명이 더 올라가요. 지금은 한 1,200명 정도의 1,100인가 200명 정도의 그러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들 가운데는 이 전화 상담을 원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주로 전화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도 가끔 하고, 또 이걸 위해서는 저희가 합법적인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가족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게 되고, 그러면서 1:1로 상담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 5만 가지의 문제들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가 계속해서 이제 자라가면서 지금 아마 한 8,500명 정도의 이 구독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아니 처음에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뉴스앤조이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를 좀 보도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이 좌파하고 왜 이 인터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정신질환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냐, 일단 어디서든지 하겠다고 하면 하자. 너희들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어차피 공개적으로 망가지기로 한 거 아니냐, 이왕 망가지는 게 확 망가지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또 다큐멘터리 필름을 만들겠다, 한 25분짜리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또 거기에서 저보러 글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10부작으로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품어낸 교회, 정품교회라고 하는 이제 10부작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두 달 안에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초기에 조선일보사의 종교부 기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마 그걸 본 모양이에요. 한번 취재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드디어 우파도 연락이 왔다. 정신질환에 좌파 우파 없지 않냐 해가지고 작년 가을에 조선일보에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는 올해 1월 달에 또 다른 우파인 동아일보에서 또한 연락이 와서 기사에 응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중립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있는 한 3,000명 전문의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오더니 온라인 정신건강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우리 가족을 공감 스토리로 소개하고 싶다 해서 15분짜리 4꼭지를 찍을 테니 응하지 않겠냐 해서 약간의 출연료도 받고 응했어요. 또 그랬더니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또 연락이 와서 제가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게 됐더니 한 30만 이상의 뷰가 짧은 시간에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또 그랬더니 세바시에서 연락이 오면서 세바시 10주년인데 우리 아들 부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조은의 마음 약국 스토리를 좀 나누고 싶다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응해가지고 거의 한 3일 동안 불려다니면서 여기저기 스튜디오에서 얘네들 가정에도 오고 해서 일반 이 세바시가 아니라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고 찍는 그런 작품이 아마 8월 초에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망가진 게 확실하게 망가지는구나 해서 지금 이렇게 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용기도 느끼고 희망도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1, 2위를 다투는 MS 회사가 있죠. 우리 윈도우를 만든 그 MS가 한동안은 거의 주가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거의 10위권 안에도 막 이 맴돌고 그럴 때 MS의 새로운 신임 CEO가 등장했어요. 나델라라고 하는 인도계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가 총액 1위로 곧 가게 됐는데 그 신임 CEO의 리더십을 공감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윈도우가 시총 1위가 된 건 그전에 스티브 발머의 경쟁주의, 업적주의가 아니라 공감주의와 협동주의의 이런 나델라의 리더십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델라의 그런 것을 들여다보면 나델라의 아들이 불구로 태어났고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소외된 자들과 공감력을 키웠기 때문인 것이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진 가정의 신비가 아닌가요? 깨졌지만, 추락했지만, 업워드, 위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유튜브의 테드 가운데 제가 할머니들에게 우울증을 치료하라고 훈련시키는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그 타이틀에 이 짐바브웨의 딕슨 치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정신과 전문인데 짐바브웨의 1,400만 인구 중에 정신과 전문의는 12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할머니들을 일거리를 주자, 할머니들의 잠재력을 일으키자, 할머니들에게 대화법과 인지행동치료법을 훈련시키자, 그리고 스마트폰은 누구나 지금 있으니까 그걸로 콘텐츠를 공급해 주자 해가지고 이 할머니들이 정신과적 초보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20-30명이 이렇게 한 팀이 돼서 하고 이런 것이 짐바브웨 75군데 퍼졌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할머니들을 통해 가지고 극단적인 일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미국 학회지에 이것이 보도됐어요. 그리고 말라위 등으로 이것이 전파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의 수많은 권사님들이 이 아프리카의 할머니들 이상으로 꼭 무슨 한마음 공동체나 꼭 무슨 회복 공동체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순장이고 일반 권사님들이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는 가운데 오늘 교회 전체가 정신 건강에 있어서 강력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랄프 윈터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이 영역을 뉴 프론티어 미션 필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카밍아웃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피레 침처럼 높이 드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번개가 거기에 치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장애 신학의 본질적인 아이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장애자가 되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일종의 어떤 깨진 가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미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는 그 부활체의 몸에 못자국과 허리에는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는 장애의 흔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장애 하나님이신 것이 실감이 가세요? 저는 깨진 가정, 분명히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한마디 키워드로 얘기한다면 뭘까? 그것을 연구한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Active Beauty of God. 어떻게 보면 활기찬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은 그저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어둠도 사용하셔서 다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속성에 그 아름다움, 그 예수들을 믿는 자에게 깨진 가정의 이론들을 갖다가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같이 친밀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바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뷰티, 액티브 뷰티, 아주 그냥 찬란한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깨진 가정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